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3월 5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목금과 이어지는 본문으로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맹인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스토리를 좀 읊어드리자면 이 맹인된 자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하죠. 이 맹인된 자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과 진흙을 섞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은 이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통하여서 맹인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역사가, 그런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이죠. 하지만 13절부터 23절 어제 본문에서는 이 맹인이 바리새인에게 가서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떠한 간증이겠습니까? 내가 눈을 감았던, 내가 눈이 보지 아니하였던 맹인이었는데 예수라는 자가 와서 내 눈을 뜨게 하였다. 하지만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해서 그의 부모들 불러서 원래부터 맹인이 아니었지 않았냐,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뜰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적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이 맹인에게 계속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너 눈 사실 원래 보였다가 연기한 거지, 너희 짜고 쳤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부모들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자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 즉 유대 사회에서 왕따시키겠다고 결정한 터라 이들의 부모도 예수님에게 나음을 받았다라고 똑바로 이렇게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오늘 본문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눈을 나음 받은 자, 맹인이었지만 지금 이 맹인이 아니게 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이 맹인이라기 그러겠네요. 뭐라고 표현할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그의 부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왔을지도, 이 능력이, 이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몇 번이고 바리새인들이여, 내가 몇 번이고 당신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말했는데 왜 믿지를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또 막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도 아니고 성령의 모세는
근거가 있지만 예수는 근거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적을 했다니 난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자 맹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즉 예수님 하나님께서부터 온 사람 맞습니다. 이런 말을 돌려서 표현한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또 열받아서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너는 말씀도 못 배웠고 너는 맹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 들여? 이렇게 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맹인이었던 자가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맹인이었던 자를 만나 주시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아가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너네가 맹인이거나 사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볼 수 있는 자들이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을 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나빠서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냐 이렇게 또 예수님에게 달라들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의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입니다. 맹인의 부모입니다. 이 맹인의 부모들이 자기의 아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기의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사실상 배신한 것이죠. 왜? 출교가 두려워서, 그 사회로부터 왕따 당하는 게 두려워서,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게 두려워서 그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핍박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의 눈총을 받는 것,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죠. 예를 들어서 노방전도랄까요? 왜 예수쟁이들, 왜 예수님 믿는 것들은 밖에서 그렇게 예수를 전하지? 싫다는데도 계속 와서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고, 계속해서 억압하고, 계속해서 강제하고,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계속,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교회 가는 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민폐죠. 교회 가면 코로나에 잘 걸리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가면은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잘 퍼진다. 그러면서 많은 쇼핑몰과 많은 저번에 이트레이더스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요. 그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사회를 배려해야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사수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건, 세상이 어떤 손가락질을 하건 우리가 사수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장에 계십니까? 눈을 감고 탈세를 하십니까? 혹은 이것은 의뢰 그렇게 하니까, 관례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남지 못하니까, 이렇게 아니하면은 우리의 사업체가 성공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양심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변명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인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부모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우리 가족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20년에 오셨으면 아마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이단이라고 얘기했을 거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였을 거다. 이 요한복음, 저번에 제가 설교드린 바 있는데, 요한복음은 두 가지 극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제자와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배신한 자.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과 이 맹인의 극명한 대비가 나오죠. 이 겸손함으로 이 기적을 누린 맹인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만,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그렇게 가리워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때의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통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우리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업체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의뢰하는 일, 관습, 사회가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니까 라는 변명의 뒤에 숨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이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정키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 예수님을 배신한 삶의 영역이 없는지, 이 말씀 안에서 또 혹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조명하시는 것이 없는지, 사업체에 계십니까? 내가 까먹고 내지 않는 세금이나 내가 일부러 쓰는 그런 편법들 혹시 성령님께서 조명하신다면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돌이키시고 정로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그 방법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맹인보다 훨씬 더 큰 은혜, 훨씬 더 큰 자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맹인의 부모가 출교당할까 두려웠던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으로 매장될까, 내가 거지가 되지 않을까, 내 사업이 망할까 걱정되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혹 그런 상황에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타협했던 것들을 주님 다시 한번 토설하고,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사로가 그의 모든 재산을 파산하고 자기가 훔친 것에 4배나 갚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러한 양심의 회복, 그러한 성경적인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이때 종교 지도자처럼 그저 그런 예수 믿는 자, 그저 그렇게 성경을 알고 또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신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